오늘은 창세기 42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는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후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도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칠에게 태웠도다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차례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모기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이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이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니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의 자루를 썼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늘 베냐민을 또 뺏어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들이 내 손에 맡기소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라.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올라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42장은요 1절에서 28절 38절까지인데요. 요셉은 기근의 때와 애굽의 총리로서 권위를 이용하여 깨어진 자기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순간적으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함으로써 18절 20절이죠.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주고 또한 자신의 아우인 베냐민과 상봉할 계획을 세웁니다. 루벤이 22절에 나와 있는데 레아에게서 난 야곱의 장남 소모인 비라와 가늠하여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루벤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 르벤만은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끓는 물처럼 불안정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감정에 치우쳐 이를 그르치기 쉬운 인물이었죠. 그의 후손인 르벤 지파는 각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더불어 요단 동쪽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42장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근에 대처하는 야곱의 자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기근을 맞아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갑니다. 7년의 대기근은 결국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흉년은 애굽에서만 들지 않고 인근의 모든 지역을 지금 지역에 좀 번졌습니다. 가나안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야곱은 그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곡식을 사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계셨던 것을 전 가족에게 알리는 사건이 됩니다.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입니다. 42장 6절 17절까지는 요셉은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을 알아보았죠. 모른 체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치면서 혐의를 벗으려는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가 친동생이지 않습니까? 막내.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친동생을 보고 싶었는데 걔만 안 들어왔으니 이제 혐의를 치우고요. 그 다음에 혐의를 벗어나면 베냐민을 데려와라.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들이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었을 것이죠. 나를 죽였는데 내 동생도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인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들의 잘못을 기억해 함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사흘간 가둠으로 형들의 본심을 알아보고 각오를 반성할 시간적 여유를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었고요. 더욱 진실한 회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형제들이 대화를 할 때 통역가를 옆에 세워놨기 때문에 다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진실과 왜곡된 것과 자기가 요셉을 죽인 그 사건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형들의 마음의 심정을 다 알겠고, 거기다 보니 르벤이 죽이지 말라는 그것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또 이 모습까지 팔게 한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 악한 형제들이 죽여야 된다고, 우리가 사랑을 다 뺏기고 있지 않느냐, 죽여야 된다. 그리고 요셉이 우리들한테 너무나 색동호 쪽으로 자랑하여 꿈을 해서
너희들이 이 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자기를 가오를 잡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도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다 듣다 보니까 서로 간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거죠.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제들 울기도 하고. 요셉을 그걸 보면서 자기의 또 반성도 아마 했겠죠. 그러나 그거나 꿈의 실현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21절 22절은 여의 핏값을 받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신문을 받고 20년 전에 요셉에게 했던 행위를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다 기억하죠? 특히 장자 르벤은 이 상황을 핏값을 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통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인과 옹보 사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반드시 핏값을 한다는 것을 창세기 9장 16절에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예굽에 영유된 시므온을 24장 25절에 있죠. 장자인 르벤도 있었으나 그는 과거에 요셉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형제들에게 충고한 적이 있었으므로 억류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그 다음에 차자인 시므온이 애굽에 남게 됩니다. 보다 큰 악과 보다 작은 악은 구별되어 취급해야 합니다. 시므온을 선택한 이유는 요셉을 살려주려 했던 르벤 다음의 순서가 시므온이었고요. 아마 그가 요셉 살해 계획을 주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디나 사건 때에도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세겜 사람들을 살해하는 난폭강 잔인성을 보여주었던 것이 창세기 34장 25절에 아닙니까? 그래서 디나의 사건, 추장 사건으로 그 피 사건이 일어난 것도 시므온의 악한, 그 다음에 비열한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르벤보다는 악한 그 시몬이 가다가 또 어떤 계략을 꾸밀지도 보니까 아마 시몬을 잡아놓은 게 아니냐. 그럼 시몬은 또 거기서 위험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대우를 받고 있었겠죠. 요셉 얼마나 대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충분히 주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불신하는 부자관계, 다섯 번째입니다. 29에서 36절까지인데요. 야곱과 그 아들들의 관계는 극도의 불신 관계였습니다. 야곱은 아비를 속였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자식들을 믿지 못했죠. 자기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절대 못 믿을 겁니다. 실제로 야곱은 자식들의 속아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건 사실이에요. 결국 그는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인 보응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그를 성화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야곱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 야곱 같은 인생에 살면서요, 우리는 정말로 죄를 짓으면서 세상을 속이면서 버러지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승리하는 자 이스라엘의 국가의 이 이름을 받았는데, 그만치 우리도 성화되고 변화돼서 우리도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또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의 모습. 반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만치 고난과 어려움을 주지만은 그걸로 통해서 인생과 가정과 나라의 화평을 주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그 나라는 가라는 얼마나 헐벗고 지금 있는 곳은 어렵습니까? 애굽에 미리 마지막을 보낸 요셉을 통해요, 그 가정에 살고 새로운 이 귀한 소망의 발단이 일어나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는 돈. 아니, 쌀을 사러 가서 돈을 주고 왔는데 와서 풀어보니 그 안에 그대로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이제 시므온도 들어올 수 없고요. 이제 동생도 데려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생각도 할 겁니다. 이상하다고. 그것은 요셉이 형들의 베푼 후회인지도 형들은 몰랐겠죠. 그러나 알지 못하는 형들은 혼이 나며 벌벌 떨며 걱정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후대를 알지 못하고 트집 잡힐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모르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성도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렇죠. 하나님 밖에서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요, 그들한테 묵적 잘하는 것 같지만 사자가 새끼 곰을 먹이듯이 살리듯이 얼마나 그
두려움에서 그들을 보호합니까? 그러나 마귀는 일상 공격합니다. 지금 이들은요, 세상 밖에서 있으면서 요셉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호의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42장 그렇게 끝나는 건데요. 그럼 야곱의 자식들은 기근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제 첫 장부터 다시 물어봅니다. 곡식을 사러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족이 살해되니까. 7년의 대기근은요, 결국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7년 기근이 만난 거죠. 흉년은요, 애굽에만 들지 않고 근처의 모든 지역을 휩쓸었다는 것이죠. 가나안도 예외는 아니어서 야곱은 그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곡식을 사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믿든 믿지 않는 거는 흉년이 올 땐 전부 다 흉년이 오지만은, 그 다음에 기근이 오지만은, 이걸로 통해서 믿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도 오고 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요, 앞으로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그 흉년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결국 지나가면 흉년이 나를 살렸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죽어간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살고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형들인 줄 알지만은 모른 체하고 사무적으로 대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지난날의 허물을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형들은 그 속에서 오고 가며 또 찾아가 동생인 시몬이 거기 갇혀서 볼모로 갇혀 있으면서 각자의 생각이 얼마나 엇갈렸겠습니까? 시몬은 내가 여기서 죽는 게 아닌가, 결국적으로는. 또 집에 가면 아버지들이 자녀를 불신하니까 분명히 너무나 베냐민을 사랑해 보내지 않을 거야. 또 형제들은 이제 물건을 다 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들끼리 살기 위해서 요셉도 죽이는 그들이 뭐 나라고 별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는 내가 더 죽이자고 했기 때문에 나한테 고난을 주고 얼른 피해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같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나 또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 거기 있으면서요, 거기 있는 국무총리가 그렇게 학대하지 않고 아마 좋은 감옥에서 아마 먹는 것도 충분히 잘 주었을 겁니다. 그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근심과 생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난과 공경이 닥칠 때 우리는 지나간 가오와 실수를 우리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42장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요구한 것은요, 10절에서 17절의 내용인데요.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 그렇게 너희들의 말을 믿겠노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가장 사랑하고 보고 싶은 베냐민이 없었잖아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들이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대했는가 알고 싶었을 것이죠. 또한 형들의 잘못을 또 기억하게 함으로써 회개할 기획도 준 겁니다. 여섯 번째, 요셉이 형들을 살관 가던 이유는 형들의 본심을 떠보고요, 과거를 반성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었고 더욱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흘간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무덤 속의 사흘을 예표하기도 하죠. 우리도 금식하면, 사흘 금식하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며 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게끔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흘이란 상당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로 드리려 할 때 사흘길을 걸었잖아요. 그 사흘길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100살에 난 귀한 아들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정말 왔다 갔다 해도 그 사흘 동안에 변화가 되고 변심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아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끝까지 번제단에 쌓아서 이 목을 철회할 때 아들아 중단하라, 아브라함아 중단하라고 하나의 음성이 들으면서 수대양에 준비한 이레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제사할 수는 이
양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일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이삭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를 이 시간에 시험했구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험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시험을 나가고 나서 새로운 일이 생기면 3일 동안의 시험은 나를 시험했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 과정에서 사흘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흘간의 고통이 그리스도의 무덤 속의 사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혔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흘 동안에 정말 고되고 쓰러지고 죽음을 당하셔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사흘이라는 것이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사흘의 어려움이 있는 거 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3만 4원만 잘 지나면요, 사흘만 잘 지나면 그 다음에 날씨도 보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날씨가 오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죄를 뉘우쳤나요? 21절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요. 요셉의 핏값을 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들은 20년 전에 요셉을 판 일을 기억하고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어요. 20년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이 과거에 대한 징벌이다라는 걸 깨우치게 되는 시간이고요, 이제 형들이 동생한테 이렇게 타일르고 그걸 회개하고 정말 피를 내겠자 동생을 죽였잖아. 이렇게 살아있는 거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핏값을 지금 지불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형들을 대표하여 애굽에 억류된 사람은요 시므온이었어요. 장자인 루벤도 있었으나 그는 과거에 요셉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형제들의 충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르벤과 유다만큼이, 그 유다도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정말 그 계보에 정말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한 것 정말 대단한 역사의 사건입니다. 같은 10형들이 있었어도요, 거기서 어떤 악의 속에서 악을 끝까지 하느냐, 그 속에서 정말로 귀한 선한 마음을 베푸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다 머리 굴리고 나쁜 짓 해요. 악의 말로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속에 살면 어쩔 수 없이 동료는 되지만 그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지는 유다가 있었고요, 르벤은 있으면 사실입니다. 르벤은 간통을 해서 비라를 간통해서 사실 그 죄를 졌어요. 유다는 사실은 또 다말과 또 이런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손이 끊어지는 자손을 다말로 통해서 이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는 그 유다에 지속되는 거 정말 순간순간 뭐 다 어렵고 다 괴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그 활동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계보인 요셉을 예수님의 표상인 그를 살리려는 마음이 강해서 그럼 목숨을 끊는 것보다 죽이러 가자, 팔아버리자, 이것이 유학길로 가게 됐고,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을 발휘해서 애굽으로 가서 이제는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면서 그가 새로운 최대의 국무총리가 돼서 전 애굽을 다스리고 지금 형들을 마주치는 그 시간에 흐른 거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조금이라도 거기 팔라고 제시를 하지 않고 이 구덩이에 넣게 한 건요 상당히 엄청난 훌륭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누구를 통해서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요 어렵고 힘든 사항이 있지만은 거기서 한 사람의 유다 같은 선한 마음을,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느 누구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과정을 반드시 깨워주시고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 옆에 항상 두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나는 어렵다는 것보다 내 주변에 나를 그래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누군가만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로서 내가 생명 희망을 잃은 저에게 소망을 일으켜주는 새로운 발단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충간적이 있었으므로 억류 대상에서 제외됐고 차자인 시므온이 애굽에 남게 된 것이죠. 보다 큰 악과 보다 작은 악은 구별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을 선택한 이유는요, 요셉을 살려주려 했던 르벤 다음의 장자가 시몬이었고요. 아마 요셉 살해 계획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 보고 어찌했을까요? 26절 28절인데요. 혼이 나서 벌벌 떨며 걱정합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요셉의 후대를 알지 못하고 트집 잡힐 만한 것이 걸려버려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선한 복을 받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만약에 이 돈을 주고 와야 돼, 돈이 그 안에 들었다면 여러분 당장에 나부터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거 괴락에 말렸구나.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것이요. 또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이 20년에 죽었다. 이 애굽의 막강한 날에 정말 재상으로 국무총리로 이렇게 임명돼서 그 막대한 경제권을 쥐고 지금 그 가나안에서 오는 그 수입자들을 물건을 내주고 팔기도 하고 통행하는 거 보면 대단한 우리나라 경제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요, 감히 살아있다 기대를 안 했는데 얼굴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어디서 살아있었나 생명 붙여 그런 기대만 했어도요, 자세히 보고 모습을 보고 얼굴 보고 알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워낙 꾸몄고 이제 재상이니 복장부터 모습이 바뀌었겠죠. 형들은 그들을 다 알고 일일이 감시하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요. 어떤 적에는 괘씸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괘씸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울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마지막 동생 베냐민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싶어서 빨리 이런 처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야곱과 아들들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죄를 진 것도 있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사장에 죽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실제 죽였다고 울었지만 정말 제대로 죽였냐, 시기 질투 때문에 언제가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아마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야곱은 교무하고요, 그 다음 머리도 잘 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이 흐름도 알고 또 그 삼촌한테 가서 엄청나게 당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야곱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장자 르벤부터 시몬부터 다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비를 속였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자식들을 믿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야곱은 자식들에게 속아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는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인 보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아마 이렇게 회개했을 거예요. 야곱의 파란만장 인생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성화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벤이 제시한 방법이 있는데요. 마지막 37절 38절이요. 베냐민을 책임지고, 아버님 베냐민을 책임지고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했고 당당히 얘기했어요. 그는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야곱에게 자기의 자식의 목숨을 맡긴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내 자식을 죽이든지 살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번만큼 꼭 내가 이 마지막 베냐민을 막내를 데려갔다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시몬도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맡긴 겁니다. 자식의 목숨을. 이는 그가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도 사랑합니다. 그 뜻을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뜻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실한 그 답변에 아버지는 아를 보냈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마지막에 이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개입됐고 선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자기들이 숨긴 요셉의 죽음을요, 이 애굽에까지 알리게 된 거예요. 동생까지 다 해서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사항을 얘기했고요. 마지막에 동생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고 내가 꼭 데려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과 12아들의 관계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제는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는 자기들이 꿈에 12뱃단이 절을 한다는 것을 너보고 절을 하는 뜻이냐? 이런 내용이 이제 애굽에서 이 형제들에게 만남으로써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20년간 흐른 그에게 반드시 꿈의 해석을 통하여 이제 형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그 모습이 이제 42장에서 이제 전초전이 됩니다. 43장 이후에 그 일이 나오고 이 창세기 이 기관 관장은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드라마인지 몰라요. 들어도 이 정말로
감동의 물결과 고난의 물결이 있는 겁니다. 형제들 애와 사랑에 한 형제만 여러분 가정에 제대로 되면요, 그 가족은 산다는 것을 이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제대로 믿음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요, 그 가족은 살리는 거예요. 이보세요. 12명 중에서 요셉만큼이 순수하고요, 요셉만큼이 희생당하고요, 요셉만큼이 하나님만큼 하나님에게 순종하고요, 그다음에 감사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욕하지 않고요, 감옥에 가서 정말로 혹독한 이 오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감옥에 간 것이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고요, 왕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꿈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리겠다면 상대방의 어떤 꿈을 지어서도 그 사람을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손이 떨어졌더라도 여러분을 찾게끔 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귀하게 쓰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고 사랑관계, 형제관계도 만나게 하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요, 정말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믿고 믿지 않는 사람에도 믿음 안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런 최고의 이 행복을 만남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형제 간에 의해 아버지의 정을 잘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구나 뜻이구나 생각하는 귀한 여러분과의 생각이 오늘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하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